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리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 어찌
김영준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 축복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해의 시간이 흘러 벌써 올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전쟁과 폭우 등 자연재해, 정치 경제적인 문제 등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은혜로 지켜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건강도 주셨으며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육신이 게을러서 주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갑절로 남기지 못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물질을 탐욕하였으며 명예와 욕심 속에 사로잡혀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무장하게 하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믿음의 길에서 온전히 살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천오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은혜 광성의 성전을 허락하셨사오니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천국 잔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하신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에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받는 교회 되게 하시오며 아브라함의 모리아 땅 예배, 여호수아의 요단강 예배, 엘리야의 갈멜슬 예배, 다윗의 다윗성 예배,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예배로 인도하시어 즐거운 일만 펼쳐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해에도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시옵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영아부에서부터 장애와 교육기관 등 이르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은혜 강성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와 물질로 채워주시고 인도, 캄보디아 등 해외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내년 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인도 단기 선교도 잘 준비하여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국내 조도 선교 사역도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으로 더욱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은혜의 강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스라엘 및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극복하여 지금보다 더 발전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치 경제가 더욱 안정되고 복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의 행복과 번영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지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들 생명을 살리게 하시며 치유와 이루의 말씀으로 교훈과 축복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존다스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귀한 일꾼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모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더욱 영화롭게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찬양으로 충성하는 복된 찬양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쪽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궂은 날씨 속에서도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다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을 보내며 올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어떨 때는 육신의 고통으로,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할 때도, 또 갈등과 고뇌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요 감사거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시편 118편 29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고난 속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안 계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께 이 시편 기자처럼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기자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편 118편 6절과 7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것, 이게 최고의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을 성경 공부하는 가정사역부에서 교제를 나눕니다. 젊은 부부인들하고 같이 교제를 나눌 때에도 항상 남편과 아내가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 나누면서 하다 보면은 남편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냐면은 이제 아내가 무엇을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실수하면은 남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내가 실수를 하면 남자하고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좀 특징이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여성들은 어떡합니까? 감성적이고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가정사역부에서 나오다 보면 그런 문제입니다. 아내가 무엇을 실수했을 때 남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네 잘못이라는 거죠. 잘못했으니까 합리적으로 보면 실수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아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내가 실수한 걸 알아도 남편만큼만은 어떻게 됩니까? 내 편이 되어지고 나를 위로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시비비 가려가면서 이건 너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래 가지고서는 남편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남의 편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들이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자들이 그거를 잘 파악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내가 정확하게 시비를 가려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아내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건지, 이거를 착각하게 되는 순간 그 가정은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남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뭘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이 무조건 아내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은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118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편에 거의 한 반절 정도는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모르면은 누구를 찍으면 됩니까? 그냥 다윗 하면은 반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을 정확하게 표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후자 쪽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았다가 해방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 그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채찍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그리고 그 채찍은 역할이 끝나고 나니까 부러져서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삶을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해방받아 돌아옵니다.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켜 보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질르는 분들 안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어도 내 편 되어 주시는 분이라, 내 편 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 편 되신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8절을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주님이 너의 하나님이었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큼 그는 그 자격이 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서 결혼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범죄한 씨앗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지만 그 다음에 아내로 삼아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에게 있는 여러 부인들 가운데서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는 밧세바는 인정받지 못하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는 똑같은 다윗인데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범죄한 가운데 아내가 된 그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을 꿈이나 꿀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목숨 부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됐던 이유는 다윗의 여러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만저만한 사정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셋째가 되는 아들 아도니아가 위로 형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대제사장 아비아달, 또 군대 총사령관 요압, 권력의 핵심 요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너가 왕이 되라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왕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밧세바가 깜짝 놀라서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이여, 당신이 나한테 약속한 것은 내 아들 솔로몬을 왕 삼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으로 등극하려고 합니다. 이걸 왜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나뿐만 아니라 솔로몬까지 다 죽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아도니아는 내가 왕으로 세울 계획이 없다 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왕 될 위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도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형 아도니아와 반란을 일으켰던 아비아달 대제사장 요압 다 살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의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계속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줘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아오니까 놀래가지고 어쩐 일이냐 물어보니까 화평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15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었는데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이 왕위를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도니아의 그 마음은 계속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자기는 더 정실 부인의 아들이요, 솔로몬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아들이요, 백성과 신하들이 다 나를 지지하는 난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말년에 다윗을 돌봐줬던 아비삭이라는 여인, 그 여인을 나에게 달라. 밧세바는 평화를 하려고 왔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네가 젊은 아비삭과 같이 결혼해서 살아라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 그들의 관습에는 왕의 부인을 취하는 자가 새로운 왕의 권리, 그 권한을 승계받은 자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왕의 부인들과 같이 사니까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아도니아도 똑같이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밧세바는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은 척하면 알아듣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도니아가 나의 형인데 그러면 그에게 왕권도 주지, 뭐 이런 걸 나한테 얘기하러 왔습니까? 하고서 솔로몬이 결단을 내려버립니다. 이런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도전을 받는 게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이도 어리고 적통도 아니고 핸디캡도 많은 솔로몬,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은 그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너 소원을 좀 말해봐라 이랬을 때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기도에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흡족해서 그에게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장수까지 다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복 받는 비결에 그의 첫 번째 말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능력이 안 돼도, 내가 비록 그 일을 감당할 자격이 안 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도니아가 아니라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솔로몬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도니아 형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면 솔로몬은 이 땅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아니라고 해도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로 훌륭한 강력한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복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셔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9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기서 이 선하다라는 단어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토브라고 기록된 히브리어는 주로 좋은, 선한, 즐거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다라는 게 주관적이라 이게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좋은데 저는 이게 싫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좋다라는 표현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제가 설계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설계하실 때 우리 교회는 튼튼하게 설계를 해달라. 다음으로는 공간은 실용성이 있는 성전으로 설계를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성전은 화려하지 않게 설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전이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둥이 없습니다. 기둥이 없는데도 건물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튼튼하게 또 최신 공법으로 건축됐기 때문에 기둥 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튼튼하게 우리 성전, 지진이 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에 지진이 우리나라 조금 나는데 그것까지 예상해서 내진 설계를 다 들어갔습니다. 튼튼하게 우리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었다. 다음으로 공간은 실용성 있게, 한 평도 어디 남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노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술적인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다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식당이, 건물이 이렇게 안에 들어갔는데 안에 비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개방감이 있는지.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도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이런 공간이 이렇게 비어도 될 만큼 여유가 있네요. 부럽더라고요. 좀 공간을 띄울 수 있다라는 게. 저희는 그럴 틈조차가 없었습니다. 모든 공간은 법에 맞춰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활용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화려하지 않는 성전, 이렇게 했다 보니까 이 성전 외장재를 쓰는 것도 그렇게 비싼 거를 안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성전이 너무 비싼 외장재를 쓰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겉에 보기에 초라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좀 예뻐야 되는데 이걸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 예쁘다라는 것, 좋다라는 것, 이것은 다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장재를 선택할 때 외장재 가격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들, 기본적으로 저렴한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중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거, 같은 저렴한 가격이라도 또 색깔이 다르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급적 눈에 보기에 좋은 걸 택한다고 택한 게 지금 우리 교회 외장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외장 보면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멋있습니다. 멋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멋있고 고급스럽고. 근데 현실은 전혀 고급이 아니다. 사실 교회가 그런 외장에 큰 비용 들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노력을 하니까 예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좋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좋은 게 다 다릅니다. 뭐가 좋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좋다라는 근본적인 개념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선하다라는, 톱이라는 게 좋다라는 건데, 이 좋다라는 단어가 나온 게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하다라는 겁니다. 둘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좋은 것의 개념이 뭐냐? 그것은 창조하시면서 좋아하신 것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무에서 유가 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 있으면 조직이 더욱더 성장하고 살아있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좋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세상이 참 험악하다 보니까 극단의 선택을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이 내 눈에는 나쁘게 보여도 생명이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내가 정의 내리는 좋음이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이고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9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이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탕자의 비유는 해석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해석, 은혜 받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라는 명칭처럼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그 유산 받아서 나가서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품을 떠났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를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강조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장남에 대한 얘기라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이 장남은 어떤 장남입니까? 다 망해가지고 돌아온 아들을, 둘째 아들을 아버지께서 아들로 다시 인정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것을 보고 장남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따집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다시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 아들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푸면서 나는 아버지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를 위하여 양새끼 한번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아들아, 너는 나와 같이 있다 보면 내게 다 너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양 하나 안 잡아줬다고 이렇게 화를 내느냐?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책망하는 비유라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다 참아내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어떤 게 맞아요? 다 맞아요. 예, 제 스타일 아닙니까? 다 맞죠. 뭐. 첫째 아들 생각하고 은혜 받으면 맞는 거고, 둘째 아들 생각하고 은혜 받으면 맞는 거고, 아버지 생각하고 은혜 받으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은혜 받으면 맞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혹시 뭐가 옳다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들을 사랑으로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내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1부부터 질문했더니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저는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달라고도 안 하니까. 있으니까 아버지 살아있는데 쪼개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쪼개주는 거예요. 쪼개주면 그거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살기는커녕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속된 말로 말아먹은 것 아닙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사랑으로 품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장난처럼 아버지에게 대들어도 마음은 아니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형식적으로 아버지 섬기는 그 모습
척 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아들도 참아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이 시간 성전에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먼저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해야 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감사해야 하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같이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희망의 2024년도에는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내 이름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속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내 편 되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셨음을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심으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이웃까지 나눠주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과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하셔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 계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입니다. 올 1년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 새벽 0시는 신년 축복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1년 중 첫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작한다는 뜻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저녁 8시부터 시작하고 또 저희 셔틀버스는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천호역 8번 출구 또 우리 풍락동에서 출발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오늘은 신년 축복 예배 관계로 8시에 있는 저녁 예배는 신년 축복 예배로 대신합니다. 바꿔 말하면 6시에 오시면 아무도 안 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오셨다가 아무도 안 계신다고 집에 가지 마시고 어차피 성전 오셨으니까 그때부터 그러면 성전에서 쉬시다가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 모집합니다. 교사로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지원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젊으신 분들은 교사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주일 낮 예배와 또 구역 조직이 태바 조직으로 변경됩니다. 주보에 들어가 있는 삽지를 보시고 여러분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4년부터 새벽 기도회는 오전 6시 한 번만 모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새벽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가 창단을 했습니다. 신청은 100명 정도 신청해 주셨고 어제 찬당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한 90여 명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에 찬양대가 100명이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나오셔야 됩니까? 찬양대가 그만큼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년부터는 6시로 1시간 저희가 늦추고 6시 반은 당겼습니다. 기억하시고 한 번 모인다 작정하시고 내년부터는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삽지를 보시면은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1부부터 4부까지 드리는데 1부와 2부는 정통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큰 변화는 없고 예배학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찬송할 때는 일어서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관에 있다 보니까 좁아가지고 그걸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성전 입당해서 이제 1부와 2부는 우리가 예배하게 맞춰서 순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이 찬양할 때는 일어서서 찬양한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3부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인데 3부가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학교 아이들도 다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부부들도 가정들도 3부 예배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부 예배는 조금은 이제 요즘 젊은 스타일이 좋아하는 걸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3부는 변화를 둡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찬송은 일어나서 하는 거는 맞게 진행하고 우리가 대표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순서가 뒤바뀌어집니다. 대표기도 끝난 다음에 헌금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설교 마치고 헌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주부터는 3부 예배는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헌금을 먼저 하고 교회 소식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우리가 읽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설교하고 설교 끝나면서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돌아가도록 바꿔 말하면 설교 끝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변화가 있다 기억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게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2부를 드려주시면 2부는 지금과 같이 똑같게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3부는 좀 힘있게 결단하면서 나간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부는 완전히 열린 예배로 가게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구역회를 이제 테바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합니다. 테바는 노아의 방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테바 조직, 방주는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역이 이제는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 해서 테바 조직으로 변경하고 크게 3개의 공동체로 나눴습니다. 55세 이하의 공동체, 56세부터 69세까지 공동체, 70세 이상 공동체 그렇게 나눠서 테바 조직을 구성하니까 여러분들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기억해 주시고 또 같이 또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편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23년 마지막 주일 은혜 강성교회 3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